말씀은 에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내갑자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이미 불순종해서 망했던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들에게 오늘 레갑자손을 소개하면서, 레갑자손은 선조가 말했던 그 말을 계속 지켜서 이들은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고 평생 동안 천막 생활을 했다. 조상의 말도, 그 선조인 요나답의 말도 이렇게 계속 후손들이 순종했건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러한 유다를 책망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고, 이 레갑 족속에게는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전통을 근거로 해서 그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킴으로, 그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끊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자들은 심판하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신앙생활하려고 했던 그 선조가 말했던 말에 순종하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선조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과 불순종, 이 둘 사이에 우리는 항상 서 있습니다. 순종이란 다른 이의 뜻에 기꺼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기꺼이 굴복시키는 것.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거기에 굴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 오늘도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오늘 주일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일날만이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모든 날도 다 주의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이러한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후손들이 나오는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35장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에레미야에게 임해 줍니다. 에레미야는 계속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교제함으로 상황은 어렵지만 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때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라.
자, 이만 말씀 2절의 내용을 봅시다. 너는 네갑 사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니라. 자, 예레미야에게 너는 네갑 자손의 집에 가라.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그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데리고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에 내가 동그라미칩니다. 예레미야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샤나의 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믹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거기 방에 들였는데, 그러면 성전에 있는 방에 들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네갑 족속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가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이더라. 내가 예레미야입니다.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2절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고 사명을 딱 주셨을 때 네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성전의 한 방으로 데리고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는 그 명령 앞에 예레미야는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어려울 때 말씀으로 계속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합니다. 자, 주님을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겠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의 가장 극치는 주님이 보여주신 것.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신 것.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늘 만나 주셨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면 주님이 계속 우리 안에 계심을 체험케 하신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했습니다. 그러자 네갑 자손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줄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고 했나 봅시다.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고기 줄칩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랬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나신이 된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네갑 족속은 하나님 앞에서 늘 똑바로 살려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이렇게 마시지 않은 것이 아니냐.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봅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집도 짓지 말라고 그럽니다. 파종도 하지 말며 농사도 짓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리라. 그럼 이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입니다. 이들은 나그네 인생길을 늘 체험하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이들은 영원히 거주할 집도 짓지 않습니다. 이들은 파종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평생 동안 장막, 텐트 안에 이들은 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리라 그리하면, 너 이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렇게 이들에게 말해줬다는 거죠. 후손들에게. 자, 이렇게 말해준 이유를 잘 우리는 봅니다. 이들이 텐트 생활만 한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신 은혜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이들에게 먹이시는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 또한 메추라기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내갑 족속은 부, 물질, 이것을 쌓아놓고 사는 족속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했던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포도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먼저 포도주를 먹고 술을 먹고 실패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노합니다. 그래서 그는 손주를 저주합니다. 더 나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그의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이들이 소알성에 있을 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모압과 암몬, 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러한 후손이 되십니다.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더 나갑니다. 우리는 이 레갑 족속이 술을, 이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그것도 영원히 마시지 못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긍정적으로는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자처럼 구별되게 살 뿐만 아니라 포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언 2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적으로는 잠언 20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레갑 족속의 후손들은 요나답의 말을 듣고 지혜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왜? 포도주는 먹으면 거만하게 만들고, 술이 조금 쭉 포도주가 들어가면 거만하게 만들고, 독주가 들어가면 떠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 막 떠들죠. 말이 많아져요.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3장 3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다. 근데 이것을
보지도 말라. 자, 그러면 앞부분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까닭없이 상처가 났어요.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냐, 눈이 붉어졌어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냐, 술 취한 자에게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서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처음에는 사람이 포도주를 찾았지만은 나중에는 포도주가 너를 문다 이 말이에요. 뱀같이 문다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독이 있다는 거죠. 술독이.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왜? 술에 취해서 이제 술에 독에 의해서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바다 가운데 눕는다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돛대 위에 누웠다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이거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죠. 처음에는 사람이 포도주가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서 그것을 대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뱀이 되고 독사가 돼서 이렇게 사람들을 물어 거기에 중독돼서 죽게 만든다. 그러므로 그것을 보지도 말라. 이렇게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무엘 왕에게 어머니가 말합니다. 31장은 잠언 31장은 누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누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훈계합니다. 왕에게. 거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왜?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술에 취하면 법을 잃어버린다. 또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술이 취해서 잘못 판단해서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므로 아들아 너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거라. 좋은 왕으로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다스리려면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았던 나실인들, 여러분 또한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은 술 먹고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신앙으로서 살려고 했던 우리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에베소 5장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천막에 살아라.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지려고 합니까? 또한 좋은 집에 아파트를 살려고 합니까? 파종해서 많이 먹으려고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포도원을 소유해서 좋은 포도 먹으려고 또 포도주 마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그러므로 부와 물질의 힘을 의지하며 살지 말아라. 이렇게 부자가 안 되고 물질의 힘을 의지하며 살지 않으면 뭐라고 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가난한 자를 누가 건듭니까? 여러분 세계 전쟁사를 보면 전쟁에서 전쟁을 할 때에 항상 상대방에 내가 쳐서 이기면 유익한 것을 얻으려고 그 나라를 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텐트를 치고 이리저리 옮기며 삽니다. 누가 건들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들은 편안합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누리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없을 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신명기 3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징계한다. 여러분,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세상을 닮아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우상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미 예언했던 예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 예언대로 여러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그래서 망했고 남쪽 유다도 지금 우상 숭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레갑 족속은, 이들의 후손들은, 성경학자들이 이 네갑이라는 이름이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24절에 등장하는데, 이때 예후를 도왔던 자가 등장합니다. 그를 요나답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열왕기하에 보면,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이제 예후를 통해서 당시에 가장 악랄했던 이 왕인 아합 왕이 이제 몰락합니다. 근데 그때 이 예후라는 사람이 말해요. 15절에 보면 10장 열왕기하 10장 15절,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나답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이 여호나답과 함께 그는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데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쓰임받습니다. 23절도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여호나답,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를 요나답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로부터 약 300년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이들은 요나답의 말을 듣고 이렇게 전통을 지켜왔다는 거죠. 가훈을 이들은 계속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무엇이 중심입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추구하며 나가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나그네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 있고,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았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훈이 계속적으로 후손들에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먼저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말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가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훈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미랄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썩어져서 내가 죽고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늘의 미랄이 되라. 또한 제자훈련을 하면서 주님의 지상 명령,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라. 사람에게 가치를 두라. 또한 어머님을 통해서 배운 것,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한 부모님을 통해서 힌트를 얻은 것,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며 살아라. 주는 교회가 됩시다. 더 나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가훈을 하나 준다면 어떤 것을 주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줄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 붙들고 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잘 섬겨서 주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내려가 봅니다. 우리가 8절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동그라미 칩니다. 순종하여 선조의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자기 아내 자녀까지 온 가족이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거기 주칩니다.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8절도 순종하여 순종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갈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 느부갈네살 왕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잠시 피해 있던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피해 있을지라도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하던 것처럼 지금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을 때 너 거절합니다. 이들은 신앙인의 가훈을 지켜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순종. 그 다음 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또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에 순종하여 동그라미 칩니다.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말하고 말하여도 불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러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겁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가나안 땅에 살리라. 뭐하면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도 않았다. 이제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는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들의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동그라미칩니다. 순종한다. 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불순종.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거기 좋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판한다.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계속 불순종했다. 악한 일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불순종하는 유다와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이제는 심판한다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를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은 이들을 인정해 줍니다. 요나답의 명령한 명령을 이들이 순종하고 지킨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거기 줄칩니다.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라는 말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다.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를 섬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계속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그 후손에서 그 가문에서 계속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불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한 레갑 족속을 소개합니다. 레갑 족속은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말해준 그 말을 수백 년 동안 계속 지켜왔다. 사람이 말해도 순종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불순종했다.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와 우상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건만 너희들은 불순종했다. 레갑 족속은
요나답의 말을 듣고 순종했으므로 그것도 나시린같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구별되게 살려고 했고, 하나님을 섬길 때 구별되고,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물질과 그리고 부를 추구하지 않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들의 신앙, 하나님을 인정해 주면서 이제 이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가 나타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 후손에게 좋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훈을 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를 돌아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고 강태국 박사님을 통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처럼 죽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어라. 두 번째, 제자훈련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라. 사람에게 투자하라. 네 시간, 네 물질, 네 은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라. 어머니를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경 말씀을 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한 주는 삶을 살아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제 삶을 통해 체험한 것,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군사역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내가 책임진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도 좋은 가훈을 자녀들에게 꼭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레갑 족속의 오늘 선조인 요나답의 말을 통하여 후손들이 계속 지켜나가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축복을 받는 바늘 위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 저와 우리 섬김의 교우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도 신앙생활을 잘해서 저들이 전통 있는 신앙의 가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가정마다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